예, 우리 교사분들 특송하실 때 저 뒤에서 같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교사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건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불러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에 큰 감사와 은혜가 됩니다. 교회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다 이렇게 얼굴 뵙고 대화 나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병원에서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인사인데요. 사랑합니다를 3번 합니다. 먼저는 하트를 그려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가슴에다가 대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야, 예, 처음보다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좋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사진 찍는 분도 계시니까 예, 열심히 이제 이런 또 순간이 너무 또 교회에서는 좋은 기억으로 남거든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와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제자요 또 교사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로 교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특송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528장 이 찬양을 저희 오늘 아침 예배 때 같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528장 오라 오라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음성을 듣고 나오셔가지고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 교사분들 특송하는 88장도 오늘 저희 헌금 찬송이 88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있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팥죽을 이기는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과 함께 우리 속에 공존하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저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한편 조금 더 크게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술을 잘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를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죠. 이 믿음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것은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팥죽 앞에서 한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단순히 팥죽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부모, 같은 배경, 같은 환경, 심지어 이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상황, 같은 배경, 같은 집안,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선택은 다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 특권은 인간으로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오늘도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오늘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같은 배경을 가졌지만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 달라질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읽었던 내용에 보시면 우리 27절의 말씀인데요. 2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익숙한이라는 이 세 글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익숙했다는 건 그의 삶의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삶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그것을 잘하게 되고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듯이 에서는 같은 배경, 같은 환경, 같은 부모 밑에 자랐지만 그는 항상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야곱의 삶으로도 이렇게 비추어지게 되는데요. 야곱을 보면 그 27절 뒤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경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들에서 익숙한 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서 익숙한 사람인 것이죠. 같은 배경, 같은 환경, 같은 부모 밑에 자랐지만 삶의 선택, 자유의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선택했고 장막을 선택했고 에서는 들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라는 더 큰 장막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결국 들에서 사냥을 하고 온 에서가 배가 고파서 들어왔을 때 장막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죠. 나에게 장자권을 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며 에서는 냉큼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단순히 습관의 모습이 선택의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선택을 못하게 하는, 즉 장자권을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권한 정도가 아니고 한 집안의 대표를 하는 것이며, 또 그 집안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결정권이 그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장자권입니다. 그러나 예서는 이 장자권에 대한 영적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냥하고 먹고 누리며 사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의 연속선에서 장자권을 그냥 쉽게 동생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말하기를 망령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것이 단순히 예배 한번 참석하지 않고 그냥 한번 말씀을 듣지 않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망령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인가? 바로 영적 가치가 가장 우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정도가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이요, 양육의 핵심이요, 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세미나하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가정에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사역지를 향해 나오면 그 아이는 새벽에 집에 들어옵니다. 뭐 대한민국의 고3이 거의 비슷하죠.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과 주일은 일찍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일찍 들어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 아들과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막내가 조금 이게 말이 될 때부터 저희가 3명의 자녀들과 함께 매일 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라고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러한 순서도 있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고 생각하는 대화들을 거의 매일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3이기 때문에 시간을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매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도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였던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어서 학업의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 예배를 둘째, 셋째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믿음이 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교사, 또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지금 에서와 야곱의 모습에서도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도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의 훈련의 시작점은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을 훈련할 수가 있을까요?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징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징계라는 표현이지만 원어 헬라어에서는 이 징계가 아니고 훈련, 양육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는 관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과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 결정하며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즉 훈련하듯이, 연단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평생입니다. 양육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양육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면 이것은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제자화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스스로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죠. 자기 훈련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며 나도 주님 앞에 양육받는 제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육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설교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계속 힘쓰라. 이것 또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셀프 훈련, 자기 훈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양육했던 교사라고 할지라도 양육과 훈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화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할 때에 상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먼저 배우고 먼저 살아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먼저 된 자는 더 큰 책무와 부담과 영적인 그 어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은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장소 정도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고3이라 거의 이 아이는 하숙집 수준이에요. 저희 집이 밥 먹고 자고 하숙집이에요. 그런데 꼭 지키는 것은 토요일 저녁과 주일은 함께 보낸다. 최대한 그 시간이라도 아이와 대화하면서 신앙적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아마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육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역시도 주일학교와 청소년 또 청년들 역시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보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학교 차원에서 매일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서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주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것도 괜찮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1년에 1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읽기 성경을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며 감사 제목을 쓰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게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되어질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큐티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를 한 3년을 계속 했더니 익숙해져서 지금은 성경 읽기와 함께 큐티로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모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녀들도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민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말씀 나눈 것이 주일날까지 연결되어서 이것이 그대로 아이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로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사분들이 여기에 이제 계시는데요. 교사 선생님들은 멘토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멘토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아이들의 삶을 터치해 주고 그 삶을 성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멘토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제 청년 때부터 양육했던 이제 제자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지금 아이들도 낳고 있는데요. 그때 맺었던 멘토 멘티 관계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그 부분들을 계속 코칭해주고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한 청년을 멘토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 멘토 목사님에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숨기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실까 봐 오히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이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이 말을 하면 부모님이 상처받으시고 걱정하시고 왜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청년, 다른 학생을 양육할 때는 삼자의 입장, 객관적인 입장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객관성이 싹 사라지면서 화부터 올라와요. 감정부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충분히 코칭해 줄 수 있고, 또 자녀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조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면서도 자라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깊은 영적 대화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연락하고 관심 가지며 그 아이들과 함께 라포,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제일 좋은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이야기 들어주면서 결국 그것을 사주고 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그 아이들과 나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늘 너를 내 마음 속에 두고 있고 내 기도 속에 네 이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간식이나 뭐 어떤 시간을 보내주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딱 이렇게 나타나고 느껴질 때에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게 되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신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올해 62세가 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지도 또 적지도 않은 나이신데요.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거의 한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참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분을 엄청 편애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해하고 집사님이 안 보이면 이제 그분이 이제 안 집사님인데 왜 안 집사님 왜 안 보이세요? 아이들이 먼저 물어보고 찾는 거예요. 와, 이분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특별한 또 마음이 있구나 해서 가만히 봤더니 이분의 특징이 애들을 그냥 편하게 툭툭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아이들한테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그러고 뭐 이렇게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한테는 이야기하기 힘들어도 이 집사님께는 가서 자신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어렵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교사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선생님 저 뭐 다음 주에 생일이에요. 뭐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하면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선생님이 그 편안한 관계 속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들이 성경적 가치를 우선에 두고 있는 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딱딱 하는데요. 그러한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사랑과 또 관심과 희생과 또 섬김을 귀하게 또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의 그 섬김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열게 해서 나중에는 그들이 선생님에게 신앙적 상담도 하고 부모님에게 말씀 못했던 것들도 말할 때에 그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생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육의 목표는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면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신앙의 어떤 행위를 넘어서 삶의 내면화되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목표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목표이지만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평생 걸친 과정이라고 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오랫동안 기다림과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양육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교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앙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해나가는 과정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이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끊임없이 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올해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저희 교회에 온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왔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아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고 이제 분리불안이나 또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제 적응이 또 쉽지 않은,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을 주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단기 선교를 함께 갈 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일 큰 감사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내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때로는 자녀 양육이나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과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팥죽을 이기는 장막을 세우자,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는 신앙 양육의 터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보다는 함께 말씀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사들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우리 아이들과 관계하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하지 못하는 고민도 우리 선생님과 나누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끝으로 우리의 신앙 양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 아이들이 내면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궁극적인 과정에 이르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영적인 가치를 가장 첫 번째로 두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미션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느 한 영역과 교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교회에만 어려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쩌면 이 한국 교회 전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중요한 다음 세대를 향한 미션인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사도 부모도 함께 훈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